아마도 대부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네.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2주 동안 뭐 사경회도 하고 특세도 하고 막 온세대 예배 준비도 하고 정신없는 시간도 보내고 또 우리 신노희 권사님도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소천으로 장례 예배식도 보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했던 이런 약속들을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부랴부랴 일을 처리하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또 이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연락이 와갖고 진짜 미안하다. 그래갖고 연락이 이제 취소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 이제 주제가 종말론이거든요. 12장의 이 전체 내용이 종말론인데 이 종말론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주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을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황급하게 주님 앞에 달려가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통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겠죠? 다른 뭐 방법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 순간은 때때로는 질병이나 노안으로 오는 것처럼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경황 중에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놀라게 되는 어떤 주요한 이유는 죽음이 갑작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마치 이미 약속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황급히 일을 처리하는 저처럼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만일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오히려 차분하게 그리고 그 슬픔이나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를 하면서 그 나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철이 없고 뭐 아직은 생각도 못해서 그런지 그냥 마냥 뭐 가끔 이렇게 기분이 쎄해지면서 두렵기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뭐 그래 얼마나 또 그 마음이 감사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방면의 이제 이제 죽음을 보게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신하성 권사님도 그 마지막에 그 긴박한 순간에 이제 제가 그 병원까지 찾아갈 시간이 안 되니까 그 갑작스럽게 그 따님이 기도문을 조금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막 골방 같은 데 가서 기도문을 막 기도해드리고 녹음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눈물을 쭉 흘리신 다음에 소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러한 경험이 저한테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수요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갑작스럽게 교우 권사님 한 분이 전화하셔서 저희 어머니 지금 소천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이래갖고 제가 막 그 수화기를 붙잡고 기도를 막 드렸는데 그 기도가 딱 끝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어머니 가셨다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하면서도 저 역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떠오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밖에는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읽어본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주요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1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읽기엔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이렇게 두 가지만 떼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담긴 예수님의 설교는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34절까지는 물질적인 탐욕과 염려에 대해서, 그리고 35절 이하에서는 이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의 공통된 배경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종말신앙으로부터 이 박해와 탐욕과 염려에 대한 바른 대처가 나올 수 있고, 또 청지기다운 신실한 삶이 나올 수 있음을 누가복음 12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막 종횡무진 막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으로 가게 되면 무리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쭉 나오다가 22절로 가면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다가 54절을 보면 우리에게로 방향을 돌리셔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도 도대체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라고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데요, 우리 4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러한 청중의 변화는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처음에는 그 20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다 끝난 뒤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의 분위기와 지금 이 12장의 분위기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6장의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무리들이 그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의도하시면서 이 제자와 무리의 이 두 집단을 연결시키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무리들을 잠재적인 제자로 초대하고 있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긴 했지만 아직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아직 흔들리며 성장해 나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리나 제자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는 어떤 양가적인 의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의 주제, 이 말씀의 주제는 종말론이고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자들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겠죠. 이 종말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좀 보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이하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위태로운 상황,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크고 작은 박해 가능성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이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 상존했고 생명의 위협이 지속되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그 위협하는 현실의 권력 앞에 두려움과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4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사람의 몸을 죽이고 그 더 이상은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이 미래를 내다보며 하시는 말씀이었겠죠. 이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세력과의 어떠한 싸움에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면서 기가 꺾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삶을 꺾이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죽인 이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대상들, 그러한 이 세대의 질서 혹은 이 악의 세력, 사탄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야지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 말은 그러니까 사탄에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방식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실상 목줄이, 아주 굵은 목줄이 매어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맹견 혹은 뭐 사자 혹은 호랑이라고 해도 되지만 목줄이 있고 그 목줄의 쇠사슬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앞에서 엄청나게 위협적이지만 그 줄 이상으로는 오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세력을 꺾으셨고 그 힘을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환경을 조장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리의 몸을 죽일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사탄의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두려워서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상 사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그 두려움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고 끊어지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인류는 매번 끊이지 않고 등장했던 어떠한 내용이 무엇이었냐? 바로 종말론이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지구 종말론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구 종말론이 가장 최근까지 엄청나게 크게 이슈를 떨쳤던 시기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2012년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이 2012년을 보면 그 위키백과에 보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이 8가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4가지 예언이 있었는데 마야 문명의 달력으로 때문에 2012년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떠한 그런 예언, 그림의 예언, 그리고 중국의 주역의 예언, 뭐 եպ봇의 예언, 뭐 이런 식으로 4가지 예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연과학에 근거한 설도 또 4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구 자기장 역전설이라는 것이 있었고, 행성 X와 충돌할 것이다 라는 충돌설이 있었고, 태양 폭풍설이 있었고, 꿀벌 멸종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설이 있었습니다. 혹시 뭐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꿀벌 하나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 외에는 이렇게 됐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 때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보면 이야기를 듣고 나신 이후에 반응이 보면 뭐 아 그랬구나 뭐 그런 게 뭐가 두렵지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안 두려우시잖아요. 왜 안 두려우시죠? 그 이유는 아마도 지나간 이야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시기의 사람들은 그의 종말이 올까봐 참 많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기독교 안에서도 엄청나게 큰 골치 아픈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천지의 문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종말론적인 이 분위기를 틈타서 신천지의 문제가 기독교 안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막 나는 시기가 또 그 시기 그 2012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요즘은 당시와 같은 이 종말론적인 이슈가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크게 종말론에 대해서 막 떨지 않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시기 이후에 우리는 코로나도 겪었고요. 그리고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엄청나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막 AI의 문제 막 이렇게 있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대두되면서 막 예전에 말했던 그런 지구 멸망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뭐 그냥 애들 장난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어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AI가 AI끼리 반응하는 그 반응의 그 전자기기를 이렇게 자극하는 전자기기를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인간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행동을 하면서 나오는 뇌파의 이 전류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감정이 있는가? 이러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시나요? 저는 AI 얘기만 나오면 막 심장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이런 엄청난 이 문명을 만들어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엄청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학설들이 뭐 크게 큰 두려움이 아니게 될 정도로 오늘날의 이러한 사회는 더욱더 불합리하고 근거 없고 혹은 불안한 어떤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안에 이 종말론적인 어떤 그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크게 미치진 않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어떤 시민과 사회상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그게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더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떠한 설들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사회적인 현상과 이 종말론의 어떤 이야기들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러한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만드는데 잘 쓰이면 그거조차도 사실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역시도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너머에 죽음 너머의 세계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는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든 역사의 종말을 통해서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종말신앙을 변질시킬지라도 이 한 가지, 다른 모든 것은 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말론적인 파동이 효과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던 1992년도에 이 다미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기억하십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의 종말이 일어났다는 그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학교 매점에서 막 친구들하고 비웃으면서 저희 학교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선생님 한 분이 그 시한부 종말론 자셔갖고 기독교 모임을 만드셔서 그 학생들하고 계속 기도 모임을 하셨고, 그날 당일에 정말 학생들을 다 데리고 그냥 학교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막 농담하면서 매점에서 햄버거를 딱 사들고 나왔는데 하늘이 갑자기 오전인데 주황빛같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진짜 오나? 막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 다미선교회 목사의 아들을 제가 군대에서 동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도 막 얘기해보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소위 2000년 밀레니엄이라고 했던 그 시기, 12년이 지난 2012년, 그리고 오늘날에 일어나는 전 지구적인 대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이 종말론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파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일로 사회는 요동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말이 가깝다는 주장이 별로 혹하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인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종말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기대가 약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만큼 이 땅의 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땅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대체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볼까요? 경제가 계속 어렵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현실의 한계를 느끼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그 경제난 속에서 사람들의 풍요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는 소비적인 경제이고 많이 소비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욕망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전 사회가 움직여갑니다. 신문방송에 나오는 광고를 보면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는 그렇게 욕망을 극대화하고 소비를 극대화함으로써 발전해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욕망을 점점 더 부추겨야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다 보면 도대체 왜 경제는 발전하는 것인가,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욕망을 채워주는 탐욕의 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려 하지 않고 갈수록 커가는 탐욕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욕망의 신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퇴락한 자본주의의 망령일 뿐,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서 우리가 보았듯이 탐욕은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조장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에 환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요, 나오는 내용은 주로 이단이나 기독교적인 용어를 알려주는 수단으로서만 검색이 되는데요. 예전에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언제 많이 쓰였는지 아십니까? 이 환란이라는 단어. 네, 바로 코로나19 때, 코로나19 대란, 환란 이런 기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전에는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경제 위기를 가리킬 때 환란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97년도 IMF 이후,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쇼크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주로 신문지상은 환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환란이라는 그 일반 명사는 주로 경제 위기를 지칭하는 용어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환란이라는 말이 이 경제 위기라는 말로 동일시된다는 것, 그것은 그동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 문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환란이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자체로 설명되기도 했고, 바이러스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는 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원조로 쓰여진 단어, 그 고유 명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성경에 있죠. 이 성경에 그렇다면 환란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 환란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의미하는 용어로 성경은 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근심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종말에 있을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이 경제난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 경제적 성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공인 것처럼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면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환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채우는 방식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러한 현실의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하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종말에,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맞이할지도 모르는 그 환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분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우리가 환란을 겪게 될 것인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란에 대한 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예수님의 종말론의 두 번째 설교의 요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평안과 안전의 근거를 이 땅의 소유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경고와 이제 같습니다. 탐욕을 따라 살던 이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12장 19절에서 경제적인 대비를 충분히 갖춰놓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평안하여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절에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곧 다가올지 모르는 이 개인의 종말 또는 역사의 종말에 우리는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두려움의 근거를 육신의 생명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이 종말론이란 문자 그대로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진정한 핵심은 단지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이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대의 질서, 그러니까 악이 지배하고 이 부조리가 만연한 이대로 세상이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악의 지배를 깨끗하게 없애버리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할 것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종말론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종말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소망하는 예배라면, 그러면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종말론적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한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왜 일어났느냐? 그들에게 이 족사의 종말이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고 그분의 다스리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주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만찬을 함께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했던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성도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삶,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러기에 오늘의 희생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나의 잠깐의 이 수고와 헌신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오실 그날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보다도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물, 그 헌금, 그 모든 정성, 그 모든 수고가 주님이 딱 오시는 그날과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하나의 양산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두려워하고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황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고, 물론 저도 소원은 그겁니다. 제가 눈뜨고 있을 때 주님 오시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네, 죽음이라는 그 어떠한 그 일을 겪고 싶진 않다. 네, 저에겐 너무 익숙한 직업이지만 또 반대로 너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늘 이제 기도할 때 전에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도 부모 교구 사역할 때도 기도했지만, 주님, 제가 교구를 받으면 제발 장래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장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싫다기보다는 그냥 그 이별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물론 천국의 소망을 늘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또 내일 그 이후에 볼 수 없는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 소망도 그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소망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기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가질 것이라는 그 말은 시간적으로 보자면 미래, 그러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 드러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은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창궐해서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 속에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자주 들어서 너무 진부할 수도 있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 말을 매번 달고 사셔갖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만 좀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진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하고 있어서 설득력이 없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의식주가 너무 풍부해서 먹고 입고 잘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위해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목숨, 음식보다는 목숨, 의복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낸다는 건 우리의 평안과 안전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내며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안하고 언제 불안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언제 안전하다고 느끼고 언제 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질문은 바꿔 말하자면
나의 평안과 안전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근거가 바로 죄송하지만 나의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인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한 실현된 삶, 온전히 실현된 그 삶, 이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께 맡겨둔 삶은 그 삶의 행복을 욕망에서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욕망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채워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몇 주 전 말씀에서 말씀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32절의 말씀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나라 자체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의 재물에 평안과 안전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세상의 위협에 그 모든 위협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역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정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하늘아버지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6절과 24절 두 종류의 새에 비유해서 잘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6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어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재밌게도 예수님은 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두 종류의 이 조류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6절에 나오는 참새는 동전 두 아사리온에 팔려나가는 아주 처량한 신세입니다. 반면에 까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여주시는 아주 유복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처지로 비유되었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참새 한 마리도 까마귀 한 마리도 결코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동전 두 냥에 팔려가는 참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 있다면 그러한 종말의 상황을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부르시고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소망의 근거를 그분에게 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희미하지만 강하게 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 연합된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 강력해진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선명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